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성공과 실패, 혹은 승리와 패배는 과연 무엇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나 혹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성공과 승리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성공과 실패 혹은 승리와 패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떠합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공과 또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실패와 패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기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따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인자와 공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유익과 형통함을 가져다 준다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그 안에서 오직 공의와 인자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저 사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냥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직 공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과 공의와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인자와 공의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 말은 언어에 신중하여서 실수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게 내뱉은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이것들이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말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라고 하는 말은 잘 알고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경우에 합당한 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2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게으른 자의 욕망은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 후에 인간이 받은 형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자고 좀 더 쉬자 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 역시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더욱이 이 게으름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우리를 아주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가 은연중 가지고 있는 게으름이 바로 나에게 있는 심각한 질병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한 성공과 승리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조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리시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성공과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길을 기억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침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말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영우에 합당한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여서 오늘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부지런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